축복받을 심령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절대자의 도움을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절대자 되신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고 언제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예비하는 자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 또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첫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인 인간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근본이고 첫째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복된 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하나님? 그 축복을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그 일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장 누구보다도 나를 기뻐하실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에겐 축복하시겠다.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축복은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물론 이것도 육신적인 축복은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에 관심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직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만을 최고로 알고 살지만
이것은 미안하지만 잠시 후에는 다 놔야 될 것들이에요. 버림받을 것들이에요. 우리가 버리기 전에 그것이 우리를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지 어떤 게 복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일하고 위대한 일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수천억을 수만억에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살아도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100년 못 가서 다 놓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 사람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버려 말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은 자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복만 주시고 마느냐? 영적인 복을 받은 자에게는 육적인 복은 더불어 누리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중요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매서 꼬맬 수가 없듯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내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정지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연스럽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버리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가지고도 못 가고 홀로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 끝날 때는 미안하지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안 됐고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실은 그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문제투성으로 살아갈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사니까 조금 더 미련 없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심령밭에 씨앗을 뿌린다. 이 농사를 지을 때 뿌리는 그 씨앗을 오늘 우리 심령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듯이 우리 심령밭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채우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그냥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공간은 사람들의 심령밭이라고 그래서 심령밭,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가 복된 자로 풍성한 수확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둬서 열매가 결실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축복이 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밭이 내 밭이 일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해야 하나님의 축복된 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그 간증을 통해서 조혜련이 맞죠? 그 불통 불통이 아니라 남묘호랑개 일본 종교 그 개떡 같은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믿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이성미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가지고 그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또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어저께 나와 말하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재밌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 살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남묘호랑개 그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77세에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5년인가 됐다는데 5년인가 됐다고 그러죠? 7년 됐다고 그러나 5년 됐다고 그러나 7년? 50몇 독으로 성경 50몇 독을 그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는 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요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똥꼬집을 버리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잘못된 것이 잘못되지 않는 것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미안하지만 순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세상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내 뜻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명을 장수하며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좋은 거 먹고 운동한다고 웃기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장수할 사람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아마 죽지도 않고 영을 살 거예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도 못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 뜻대로 살은 그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지속되잖아요.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능력이 있으니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또 말씀 속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축복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 속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거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 속에 갑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과 나가 하나 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사람도 권위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무시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무시한다고 하나님 무시당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권위 있게 하려면 그 함께 하셔서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 그 권위를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령한 생명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능력이 언제나 오늘은 영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달라고, 내 안에 내주하시달라고, 내 삶 속에 책임져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물론 이런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은 말씀을 받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내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씨는 바닥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씨는 심겨져야 돼요. 땅 속에 들어가 썩어야 돼요. 썩어야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있으면요 10년 100년 가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땅 속에 파묻혀져서 부풀어 올라가 부패돼 가지고 싹이 나면, 썩어지면 싹이 나와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흙속에 썩어져야만 싹이 나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되어 썩어짐과 같은 이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이 썩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속에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열매가 되는 아름다운 결실할 수 있는 씨앗이 되고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성품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대로 싹이 나게 되고요, 썩어지는 대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성품으로 변화되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때인가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읽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고 막 믿어지는데 확 붙잡는 그것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깨달은 은혜를 받아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품으로 변화되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은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육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적용도 못.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삶 속에 열매가 맺는 삶을 성령께서 보장해 주셔서 순종하는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요소를 지닌 것이기에 그 씨를 받는 밭도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영적인 밭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떨어져도 심겨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거든요. 육적인 사람들 말씀을 거부해요. 영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의심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못 깨달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보장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게 되는데, 이게 영적인 삶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품으로 옥토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품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대로 소화가 됩니다. 영적인 성품을 가진 자가 축복을 받을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반드시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걸 꽃갱이로 땅을 파쇄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좀 살게 되니까 쟁기를 만들어가지고 소를 끌고 쟁기로 땅을 엎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 그냥 트랙터로 그냥 땅을 엎어버리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쉽게 많은 일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반드시 때려 엎어가지고 땅을 고르게 만들어야 돼. 씨앗이 떨어져서 씨를 맺을 수 있도록 썩어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살펴보죠. 첫째,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 깨닫지 못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여러분 주변에 나가면요 비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씨앗은 다 비둘기들이 새들 다 먹어버려요. 심겨줄 수도 없고 그냥 굴러다니니까 다 먹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 사람,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심령의 밭,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말하냐 그러면 서기관들이라고. 서기관들. 길가에 떨어지시는 깨닫지 못한 자, 성경을 문화적인 안목으로 보는 자, 서기관의 그 지식을 들어서 그런 자들에게 비유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저리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빨리 끝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아멘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화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었지만 악한 마귀의 그 말씀은 빼앗겨버리고 만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떨어지기도 전에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세력이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뭡니까? 사단이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왜 빼앗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빼앗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사단이는 도적이에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뭘 죽입니까? 우리 영혼을 죽여요. 영혼을.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누구요? 사단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놓치는 게 아니요,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디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의 밭을 준비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말씀에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된 삶을 금세도 내세도 살아가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니까.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13장 5절 6절에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더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닿아도 내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자. 돌밭에 뿌려진 비유에서 마음의 적은요, 자신의 육신 자아를 말합니다. 마음의 적, 자신의 육신의 자아, 육신 자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사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이것 저것 그것 때문에. 아니요, 이건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도 자신을 내려놓았는데 지가 뭐 잘났다고. 예수님이 어디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창조주요,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보다도 더 못한 자세로 사셨고 사람을 섬기다가 사람에게 짓밟혀 몸치고 피쏟아 죽기까지 하신 분이, 그분이 누구라고? 나를, 여러분을 구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분도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는데 뭐가 그리 잘나서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이해 못해, 나 자아를 건드리면 안 돼. 아니요, 자아 내려놔야 돼요. 돌짝밭에 떨어진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인본주의자들을 말하고, 인본주의자들. 우리는 인본주의자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닮은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중류층 사람들이에요.
명예를 생명으로 알았어요. 명예, 자기 명예. 그래서 명예를 그렇게 중요시 여긴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대우를 그렇게 중요하게 해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 앞자리에 서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본주의로는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이 미안하지만 없는 자입니다. 명예를 생명으로 알았어요. 사회적인 대우를 중요히 여겼습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명예와는 못 바꾼. 아무리 믿음이 중요해도 나는 명예가 더 좋아. 명예는 놓칠 수 없어. 차라리 믿음은 버려도 명예는 버릴 수 없어 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세 번째, 가시밭에 뿌린 씨를 말합니다. 세상의 재리의 유혹. 이 사람은 사두개인들을 말한 사두개인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돈과 권력으로 뭉쳐진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두개인은 물질의 부유를 추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나를 믿으라 그랬을 것인데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묻는 그에게 행위를 요구하시잖아요. 네 가진 재물이 많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저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기에 거기에 답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버리고 팔아서 남 주고 예수 쫓았습니까? 아니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재물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재물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갔으면 지금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명예 권세를 얻어도 예수 없는 그 명예 권세는 헛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예수 없는 그 재물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헛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경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기며 살아도 예수 없는 그 인생은 잠시 후에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좌절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 다 버려도 예수 모시고 예수 안에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빼면 다 가졌어도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재산이냐 예수냐 하면 재산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명예, 권력, 재물 이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해서 나는 예수로 산다, 예수로 행한다, 예수로 모든 것을 초월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밭 인생이 사두개인이 가시밭에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가시에는 돈 생각이 복음을 눌러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인정하셨기에 보증하시기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 답답하다고
6, 7개월 빨리 나오면 6, 7개월 내에서 나오면 미안하지만 인큐베이터 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본인이 들어가기 싫어도 엄마가 집어넣어버려요. 아버지가 집어넣어버려요. 왜? 전능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세상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답답하고 깝깝해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태어나도 사실은 이 험난한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영원한 세계는 1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는 7, 80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그 길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고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예수가 종교가 아니요 그냥 믿는 척하고 폼 잡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까? 놀러 갈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돈 벌기도 바쁜데 돈 갖다가 바치면서 이게 뭔 짓거리야. 예수가 계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으로 우리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있어야죠. 좋은 땅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을 아주 최고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안 착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착하면 더 좋지만 착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먼저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착하고 순진하고 온유, 겸손한 사람이면 다 된 줄 알지만 아니요,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안 착해도요, 믿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착한 사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나를 다스릴 영원한 나의 왕 되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가 주님이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100배의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내 영혼의 전부가 예수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삼고 예수를 축복으로 삼는 자, 예수를 심어 예수가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가 결실되어지는 사람, 100배로 사모하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로만 들어가요. 천국은 예수로만 들어가요. 다른 길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로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천국 들어가야 천국에서 예수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천국은 예수로 영원히 행복한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이 세상 사는 삶도 예수 빼면 껍데기 인생이 지나지 않아요. 껍데기밖에 아니에요. 껍데기. 미안하지만 아무리 벼슬을 얻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요 껍데기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나 현실 생활이 남 보기에 엉망진창 같아도 그 안에 예수가 모신 삶,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누가 감히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자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명이 몸이 뒤틀려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책장도 못 내게 가지고 그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몸 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전하고 다니. 누가 쳐다볼 사람이야.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셔?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가 그를 이끌고 돌아다니. 온 세계를 뒤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이 그가 기록한 그 가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잘생겨 많이 배워 멋지게 생겨 건강해 아름다워 빼놓을 것이 없는 사람 같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껍데기 인생이라니까. 나는 그런 사람 전혀 귀하게 보지를 않아요. 귀하게 보지를 않아요. 위대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어제 조혜련이요? 조혜련이. 난 연예인들을 난 몰라요. 아예 보지를 않으니까. 연예인들 보는 건 난 그 지옥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들 같이 생각하고. 근데 요즘은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워낙 그 방면으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를 않아서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조혜련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더니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보배덩어리 같더라니까. 왜? 예수로 똘똘 뭉쳐져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잖아요. 그 예수를 발산하려고 말버둥을 치잖아요. 보통 사람은요 지가 배운 지식, 지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자랑하려고 막 별짓거리 다 하거든요. 그런데 자랑할수록 지가 잘나 보이는 게 아니야. 부끄러워, 추접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렇게 거역하고 대적하고 살다가도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그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마 세계가 아마 시끌시끌 했을 거예요. 어젯밤에 16,000교회가 지금 이번에 동참했잖아요. 40만 명인가 동시에 그걸 보고 있는데 40만 명 바뀌었어요. 유튜브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세계 각국에서 그걸 다 봤을 건데 아마 세계적인 인물이 아마 이번에 됐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자랑하니까. 뭐 예수 자랑하는데 뭐 예수 그 양반이 뭐 특별했어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면 나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축복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금세도 복되게 사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심령밭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결산하셔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가족과 형제와 지인들과 친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심령밭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